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 가지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어서 자신들이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13장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족 연합 국가였습니다. 12개의 부족이 있었고 이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정탐할 때 모두가 공평하도록 각 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부족장, 족장의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들, 각 부족의 황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는 이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병들은 성실히 미션을 수행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40일 동안 이들은 샅샅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브리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멘.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좋은데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 아주 풍부하고, 가보니까 기술력도 좋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아마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갈렙과 여호수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꿈을 꿉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에 커다란 간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좋다고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뒤에는 꼭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현실주의자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요. 고아와 과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노는 자연과 동식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세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평화의 세상,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와야지요. 하나님의 나라 좋지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들이 함께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이 배분될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정착해야 하는 땅에는 이 떠돌이 집단이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민족들이 너무나 웅대한 성을 쌓고 틀어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현실주의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상한 지점이 보였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이 10명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현실주의자들이라면, 그래서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할 이유까지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4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퍼붓고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게 저항감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세상의 상황이 내 욕심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의 젊은 지도자들, 그 중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바람, 그들의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파라오가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파라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욕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좀 이상합니다. 땅을 12갈래로 나누어 각각 가정들마다 나누어 줄 것이라고, 심지어는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50년마다 누가 땅을 사고 팔았든지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리셋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땅과 자본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일해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 일해줄 노예나 농노들을 만드는 것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기본인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가정마다 자신이 일굴 땅을 가진 세상을 만들 것이라니, 이대로 저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좋습니다. 가나안 땅 좋죠.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좋죠. 근데 그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좋죠. 근데 그거 나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파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한 전력차가 나는 가나안의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체격도 차이나고 기술력도 차이나는 그 가나안에 정복해야 하는 성읍,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해야 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파라오가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어쩌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저항해야 할 대상이 거대한 제국주의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대 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거나 까마득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기분이었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그래도 그건 어떻게든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투어야 하는 것이 세상을 덮고 있는 까마득히 높은 성벽 같은 거대 담론뿐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 안에 욕심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욕심이라는 어두움, 그 깊음과 넓음을 마주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내 안의 욕심뿐 아니라 70억 개가 넘는 욕심들과 우리가 다투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전까지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파라오를 보고 자란 사람들의 파라오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다 꺼지기까지, 그들이 그 욕심을 움켜쥔 채 숨을 거두기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분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올라가자고, 해보자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 버텨보자고, 견뎌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어야겠다 싶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완전한 평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 모두가 가난하지 않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야기하게 되는 핑계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이기는 것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이야기를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꿈꾸며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것에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을 걷어내고자 오늘도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현실주의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방패 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꿈꾸며 올라갑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